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종교 생활에서 예수 동행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3장 2절부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SDA 성경 주석을 보면 이 3장의 구조를 이제 좀 나누어 주었는데요. 오늘 배울 구조는 이 2절부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16절까지를 행함대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헷갈리고 아리송한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도대체 믿음으로 없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이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에 빠지지 말라고,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에 빠지지 말고, 또 이후에는 또 허무주의, 또 그런 것도 극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4가지를 배울 건데요. 큰 유익을 얻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은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개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동방에서는 보통 개들은 주인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으르렁거리고 다투기 좋아하고 뻔뻔스럽고 참견하고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때 쓴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신앙적 태도와 더불어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손 할례당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끝났다고 말하는 과정에 있었지만은 그런 이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길을 못 펴는 것입니다. 정통을 얘기하면서 또 혈통을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할례에 대한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섞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진정한 할례를 말하면서 외적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느끼는 그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참된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보면은 예수와 맺은 구원하는 관계의 표징인 침례는 영적 할례를 대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오늘날 이 할례는 침례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육적인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육적인 것이 아니며 죄를 벗어버림으로써
마음에 하는 것이다. 저희가 아무리 침례를 받았다고 한들 저희 마음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손님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자녀로 거둬 주신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죄성이 다 주 안에서 화평케 된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바울은 계속 강조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랑은 2순위로 두고 1순위를 자꾸 뭐로 두는 것입니까? 너는 유대인이냐? 혈통이 뭐냐? 족보가 뭐냐? 외적인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착한 행위, 우리의 어떤 선함의 정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흔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의가 어떠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단이 주는 개념입니다. 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런 어떤 자꾸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자꾸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 안에서 느끼는 그 용서라든지 어떤 화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자꾸 정죄에 자꾸 쌓여서 메마른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나 영적 성장 같은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의 관심은 뭐냐?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거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만 항상 저울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 접근을 한다면 그 어떤 죄의 목록을 가지고 남들에게 접근을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부모가 자꾸 가정의 원칙만 들이밀면서 아이들을 들들 볶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지, 꼴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교훈들과 권면들을 받습니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손할례당이 지었던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의해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셨을 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율법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들은 열성적으로 규칙들을 지켰지만 그 규칙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뭐를 망각합니까? 사랑의 율법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뉴스타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볶음국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건강하게 먹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볶음국식을 다 그람을 재어가서 매일매일 먹는다 한들 내 주변인에 대하여 죄인들에 대하여 내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죄를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할수록 정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더하게 되었어요? 용서를 더하고 더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내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율법을 망각한 채 열성적으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 하루에 뭔가 규칙을 탁 정해서 그것을 해야만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 교과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비록 십계명에 대한 순종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본질적 증거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순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자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 해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좁아심에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쌓아갑니다. 내 의를 자꾸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뭐도 안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어떤 아주 짜임새 있게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그런 태도의 위험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 손 할례당처럼 본질적인 그 개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있어서 형식적인 규례들만 지켜오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부패되고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찼다. 어떤 목사님이 가족들과 이렇게 해변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이제 해변을 가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말에서 욕이 엄청 나왔대요. 듣고 있는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자신이 이제 목회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이번엔 또 그리스도인적 얘기를 쫙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뭔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글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잘 나누고 또 내가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참으로 좋지만 그러한 과정이 잘못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악을 미워하지 않고 자꾸 내 의만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상에서 욕을 달고 사는 사람처럼 마음이 부패된 줄도 모르고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히브리인적 배경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또 꺼냅니다. 바울은 유대인적 기준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특권과 공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 앞서 말했던 어떤 그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했던 외적인 의식으로 의로움을 강조했던 유대인들 그와 함께 그런 어떤 잘못된 것과 함께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특권들은 자신이 구원을 얻는 일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강조합니다.
어떤 선교사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뭐 대를 이어서 신앙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 너무 칭찬해주고 싶대요. 칭찬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가진 남들과 다른 특권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뭐 산다고 한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진 않는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은 그런 태도를 기운 신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기운 신앙.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앙. 자부심이 강한 것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냐는 것이지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회심을 겪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족보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능력을 얻었다 한들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 과거에 자꾸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만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나온 길만 계속 자부심을 갖고 가다 보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증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의 신학교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론을 더 중요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자아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은 전혀 듣지 않고 내 뜻, 내 철학,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냐? 세력 부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세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더 늘려내는 것입니다. 정치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에 대한 욕망, 시기와 배타심, 완미, 이것은 고집이 세고 잘못된 길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부심. 이러한 것들이 당시 유대교를 지키고 있었던 자부심이었다는 것이죠. 타 민족뿐 아니라 동족 앞에서도 자신들이 어느 파냐, 나는 어느 혈통인지,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이 자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님 아들로 제가 태어났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을. 그런 것들이 뭔가 반짝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제가 그것만 항상 자부심을 갖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좋지 되었죠. 영감의 글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놔두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고통과 불구의 생애가 따르거나 아니면 패배나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자부심이 셌던, 가장 똑똑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고집을 부리면서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 선포에 따른 성공으로 매우 자극을 받았던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특출난 이는 다소 사람 사울이었다. 사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으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랍비들은 사울은 크게 유망한 청년으로 간주하였고 그가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고대 신앙의 옹호자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 등용되어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울은 스데반을 신문하고 판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보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했을까요? 그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남을 판결하는 심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길을 이후에 겪게 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를 뭐 하셔요?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남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뽐내고 싶은 우리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연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교만 자체도 뭐 하신다는 것이 품고 우리를 담금질할 때가 있으시다는 것이 바울처럼. 바울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굴복하여서 그의 마음이 온통 그의 소원은 이제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만 다 모든 걸 해로 여기고 가장 큰 목표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사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화이트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크신 공장께서는 가치 없는 재료에는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으신다. 귀한 보석만을 그분은 모든 거칠은 곳을 잘라내시고 궁정의 식양을 따라 연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꺾어 놓는다. 그리스도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깊숙한 곳을 잘라서 품성의 교만을 제거하신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남들이 겪지 않고 있는 큰 시련과 슬픔과 염려와 상처를 갖고 있다면 어쩌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풀무불에 그 정말 단련되는 그 여정을 겪은 이후에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바울은 정말 쓰라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금처럼 나올 수 있었어요. 때때로 신앙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극단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죠? 잘하려다 보면. 우리 재림교회도 과거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뻑뻑수처럼 너무 극단을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태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딱 잘라가지고 이것을 정죄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여정이 아주 길고 오래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때로 오질게 자녀들을 잘 모르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죠? 근데 이후에는 뭐 합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더 부드럽게 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을 대할 때나 또 나 자신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사랑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과거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나 앞을 보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정말 신뢰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겨야 됩니다. 정말 전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인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에 다 자아를 개입시키는 자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힘,
그런 것들을 날마다 부인하시기를 바래요. 그것을 내 자아, 내 생각, 내 철학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는 더 천국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사라져 버리면 그들이 하는 일은 주의 사업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요, 그때 그들은 주의 교훈의 말씀에 다 그들의 생애를 일치하게 할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크신 사랑의 계획과 조화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말했다. 혹시 저 여러분들이 내 과거의 생각, 내 힘이 강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과거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이제는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현재에 대해서. 그 과거의 자부심도 다 버리고 이제는 또 현재의 경험도 뭐예요? 바울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하면서 그가 그분의 부활하심과 늘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그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성문 밖에서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박해자가 제자로 되고 교사가 학생이 되는 순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 생애를 꼴지어왔던 편견과 관습에서 벗어나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다 다메섹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던 순간. 우리는 그러한 매 순간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끊임없는 겸손으로 우리가 그때의 그 초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전에는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던 자기의 의가 이제는 무가치한 것임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군사학교에서 무력의 법칙을 배운 것이 품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므로 모세가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배운 것들을 모두 다 씻겨 내려갔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씻어냈어야 된다고 얘기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품성 깊은 곳에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된 어떤 무언가가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워내는 일은 우리가 끊어내는 일은 꽤 오랜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영어 선생님으로 참 유명했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들들 볶는 것이 유산인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들들 볶으면서 이제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들들 볶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면 확신을 가진답니다. 무슨 확신을 가진다면 들들 볶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들들 볶는 그 교육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실패를 하면 망한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들들 볶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 그 자녀한테도 똑같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들들 볶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0여 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바울 역시도 이와 똑같이 그런 교훈을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확신하고 있는 어떤 경험 가운데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섞어놓은, 그리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그런 것들을 지워내지 않는다면 유대인처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외적인 의식, 예배 형식만 계속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남에게 저주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은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이 다시 부활하고 싶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갈망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알았다. 당신의 생애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 죄를 정복하는 능력을 갖게 되리는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현재도 부인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성경 공부와 기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음미하며 철저히 순종하는가? 당신은 오늘 하루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서둘러 한 단락을 읽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인가? 이처럼 당신이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어떤 시기로든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기도 생활을 꼭 해야 한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성도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최소한 하루 1시간은 기도해야 그 기준에 충족될까?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필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아니, 세계의 필요에 대하여 생각해본다면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라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교회를 떠났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하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와 보내지만 때때로 야심한 밤을 다른 사람과 보낸다면 그를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은 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 저자는 이러한 것들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행위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드시라는 단어를 계속 넣어서 그는 이런 것들이 그분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위장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 그분을 위해 성경을 읽어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상은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를 미신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진리와 반대된다. 교회 생활, 기도,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은 믿음을 위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m를 12초에 돌파하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쁜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한 재림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행위는 첫 번째 육체의 일입니다. 죄악적 본성이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가진 육체의 것들이죠. 그건 나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으려는 희망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이게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의를 그래서 쌓고 내가 어떻게든 거룩해지기 위하여 어떻게든 내 과거의 것을, 이것도 역시 나쁜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죽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개인이 이루어내고 있는 착한 행실들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손 할례당을 만드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함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화인 여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생애를 살아왔다고 자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정죄를 받고 그들의 범죄를 통회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받는다. 그들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울 때 그들은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된다.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려면 반드시 희생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값을 헤아려 본 후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응모하였다. 싸움은 그들 앞에 있다. 그들은 용감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투를 시작한다. 그들은 그들의 선천적 경향과 이기적 욕망과 싸워 그들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에 복종시킨다.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할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존한다. 그는 그의 생애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한때 그는 자신을 사랑하였었다. 세속적 쾌락이 그의 낙이었다. 이제 그의 우상은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로 지배하신다. 전에 사랑하던 죄를 이제 그는 미워한다. 굳건히 그리고 단호히 그는 거룩한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율법주의적이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화인 여사가 한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는 교리적인 면에서는 논쟁할 수 있지만 성화, 극기, 십자가와 같은 실제적인 교훈들에 관해서는 체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들이 끼치는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시키는 일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아이처럼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썼고 모본을 통해 신앙적 표준을 낮추었다.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같은 차원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실제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내 신앙이 뭐야, 율법주의야 아니면 정말 의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거 분명한 것이. 내가 그것을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더러워지고 남은 더 빛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더 봉사하고 싶고 기꺼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더 갖거나 남을 더 정죄하게 보는 더 분명한, 더 힘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진리와 일치한 생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진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지 중에 자연히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의 감화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생 내 가지고 감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죄인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 곳에는 반드시 죄인들이 더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를 경찰처럼 느낍니다. 나를 더 선생님처럼 느낍니다. 나를 더 곁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느껴진다면은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사람 속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고 발견되지도 않는 그의 탁월한 품성에, 그러한 사랑의 품성에 주님의 곁에는 많은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계속적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서 사랑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든 죄인이지 않든 뭐 하는 것이, 나는 더 부끄럽게 느끼고 남은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피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죄를 고하고 용서를 고하며 속죄의 공로를 청하라. 그런 후에 믿음으로 그 큰 구속의 경륜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교제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이런 봉사를 했고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말씀을 받거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해보는 것이,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성을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애정이 그를 향하고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마지막 부분은 발전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난 이제 어느 정도 됐어가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화죠.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맥은 좀 잡으셨죠? 우리가 어떤 정말 이 행위와 이 은혜 가운데서 이 행위에 집착하는 신앙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인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들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